설교 제목을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추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면 예배 드리시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바로 너다,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지난주에 이제 주보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들었으면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고 직접 고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을 잘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목사님이 기대했던 일꾼들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갔으면 좋겠다 했던 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을 겪을 때 이제 주의 종들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안쓰러워해요.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윗장에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일로 인해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고향 라마에 내려가서 계속 고민하며 내가 다시는 사울왕을 보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슬퍼할 때에 원데이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언제까지 버린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가 보면 한국 사람들이 되게 기분 정서가 좋은 사람들이라서 막 그 과거에 슬퍼했던 일에 잘 매여가지고 그걸 잘 버리지 못해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많이 가슴앓이를 하는 이유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잘 읊조림으로 장애물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30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잘못해서도 겪었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이제 제가 중년이 되어 보니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에 여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젠간 우리에게도 가을이 오고 언젠간 우리에도 잎이 떨어져 겨울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오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늘 날마다 여름과 봄만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저는 다음 세대를 키우자는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 젊은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 교육을 아무리 많이 해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영적인 모델이 되어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이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서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완고한 고집이 우상 숭배와 같았더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같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잘 설명을 해도 사람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부분이고 내려놔야 될 부분이고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돼.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한다고 달라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 왜? 오늘 본문을 봐도 알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을 왕 세워서 이스라엘을 잘 갖고 가고 싶은 열정은 많았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인물에 하나님이 나오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이새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지금 저희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어느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했는데 가려고 생각하니까 뭐가 나? 겁이 난 거예요. 왜? 사울 왕이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성이 날대로 났어요. 자기 마음에 분노가 이글거려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의 난폭해져 있는 사울을 피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하고 아주 위험한 순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말하고 가거라. 그래서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고 암송아지 한 마리를 이끌고 이새의 집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고 말하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제가 올 들어서 비전교에서도 장례를 이렇게 인도해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섬세하게 내가 앞서가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고 영화롭게 그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편안히 안길 수 있도록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전교회 안종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7년 전에 어머니를 잠깐 모시고 있으면서 내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기독교 장례로 치러달라. 너희들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이렇게 짧은 동영상 하나를 촬영해서 놓으셨대요. 근데 그 동영상을 2월에 어머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전 가족 홈피에 그거를 올렸는데 그 일로 인해 제가 장례 치르러 가서 보니까 전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모든 가족이 어머니의 그 동영상 하나 때문에 다 예배드리고 아무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저 혼자 이남철 장로님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 가족이 그 넓은 장례식장과 그 밖에 로비에 소파에까지 자녀들이 다 앉아서 일제히 예배드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가 참 잘하는 게 있는데 이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다른 예배보다 더 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영혼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크게 진행을 했는데 그 안종순 권사님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목사님 남자 같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왔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가르쳐 주면 두려움과 겁날 것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악들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요즘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3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실 오늘 이제 뒤에 읽어보면 성급해집니다. 사무엘이 이제 암송아지를 이끌고 베들람 땅에 왔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두려웠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하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전 사무엘상 이 16장을 매번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인 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주의 종과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의 아들들을 다 청하여 성결하게 하였더라. 설교 원고를 쓰고 저도 생각해 보면, 저희는 집안 명절에 지금은 잘 못하지만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다 상에 둘러놓고 부흥회 하셨어요. 다 찬양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우리 딸내미들 다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잘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가야 한다, 그런 어머니가 신앙을 가르쳐줬던 모습들이 요즘 생각해 보니까 새록새록 제 마음에 새겨진 부분들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추수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가 와서 함께 모일 기회가 있을 때에 여호와 앞에 행할 일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이번 명절에는 조급하지 않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번 명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평강을 위하여 우리 가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굉장히 가족 구원의 이 명절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질문을 던질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셨나이까 묻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온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가 사울왕에게 보고됐을 경우 그곳에서 함께했던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어른들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평강을 위함이니라. 제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목회를 배워요. 더 새롭게. 그리고 제가 이 본문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모세가 무슨 전투죠? 아멜렉 전투할 때 두 손을 붙잡아준 아론과 훌이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주의 종이 전심을 다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행군을 해야 할 때 동역자들이 손을 함께 부추기고 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로 인해 목회자의 손이 내려오도록 만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손이 내려와 낙심하도록 만드는 작은 일들을 만납니다. 저도 그전 같으면 사건 하나를 만나면 속에서 막 요동이 쳐.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주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데 내가 내 안에 뭐를 던져? 돌을 던져. 스스로 풍랑을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여운 짓을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누가 뭐들 묻든지 항상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하나도 안 평강인 것 같아.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십시오.
베들레헴의 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쫄았어요. 무서워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도 사실 쫄았어요. 겁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노라. 지난주에 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집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손 동작을 빨리 하면 이게 막 흔들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제스처를 취할 때 카메라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답답하지만 제가 마스크를 더 썼어요. 혹시라도 외부에서 보는 분들이 또 오해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신앙 성장에 어려움을 줄까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업고 갈 줄도 알아야 돼서 제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저도 마음의 평강을 위해 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추수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침에나 점심에나 저녁에나 길을 갈 때나 내가 오늘 한 사람 너를 보았느니라. 너 때문에 너의 가문이 복을 받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맡길 만한 인물을 하나님이 스스로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먹기 전에 한 아들이 지나가는데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압이 사울 왕처럼 용모가 준수하고 뛰어나고 키도 크고 아주 보기에 좋아.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성급한 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쓰기 편한 그릇, 언제든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제 마음을 비워놓고 여호와가 내 중심에 좌정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맡기셔도 예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준비한 자를 찾으셨는데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그는 내 보기에 중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다. 그래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줄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이어갈 때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은 일을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닐까 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래. 장자 엘리압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나비나답도 아니래. 아비나답도. 그러더니 그 다음 7째 아들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에 또 나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이새만이 알 수 있는 현장이지,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은 이 기름 부음이 사울의 왕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 준비된 정결 예식과 제사와 예배와 성결을 준비하는 것인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많으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굉장히 사무엘은 지금 마음이 조급해요. 빨리 마치고 다시 라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든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더 많이 느껴집니다. 성급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누가 봐도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걸 다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7이 다 지나갔는데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온 가족이 축제를 벌이고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완벽한 제사를 다 드린 후에 7명을 다 테스트했는데 다 아니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더 없느냐 말이다. 네 아들들이.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을 이새에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랬더니 이새가 말합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자가 있나이다. 여러분, 무명의 목동, 아는 것 없는 목동이 왕이 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윗같이 차례 17에서 20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목동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세운 게 화려한 옷이나 키가 큰 훤칠한 인물도 아니고 그의 눈빛, 그의 성실성. 형들은 다 집에 와서 성결하게 하고 집에서 함께 제사를 드렸지만 전양을 지키는 자들 중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과 정직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목동 다윗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양가 집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전양처럼 새끼를 기르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완전함과 여러분의 능숙한 솜씨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어요. 와서 다윗을 보니 그가 식사 자리에 앉혀놓고 보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바로 얘가 내가 찾던 그 한 사람 왕이야. 그 다윗이야. 내 중심에 합당한 그 사람 다윗이야.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신지라.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더니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고 성령이 충만해서 다윗이 왕으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근엄한 기름 부음의 예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제도적인 어떤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린 이 증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다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어떤 제도적인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의 증표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 예배 시간만 되면 와서 자는 청년이 있어요. 제일 늦게 와. 그것도. 그리고 예배 중반에 와. 그런데 제일 앞에 와서 앉아.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창피해가지고 저 예배 나오는 거 뒤에 앉든지 안 나올까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늦어도 좋고 잠자도 좋으니 맨 앞줄에 와서 앉아라. 그걸 얼마나 순종을 잘하나 몰라. 맨 앞줄에 앉아서 앉자마자 끝날 때까지 자. 그래도 갈 때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가. 집에 가서 그랬대. 엄마 목사님이 자두 교회 와서 잘했어. 나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자고 예배 드리고 간다. 방송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가서 조는 게 나아서 예배 드리러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늦더라도 예배 드리러 올라니까 머리 감아야지. 아가씨가 머리 말리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그리고 막 발라야지, 꾸며야지, 데코레이션 해야지. 얼마나 그리고 분칠해야 될 것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걸 봅니다. 말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이유 때문에 다윗을 기름 붓기 전에 성급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너무 서둘러 행동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분별력과 판단력을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 이 일이 2, 3일 뒤에 또 후회할 일이 너무 많아요. 2, 3일 지나서 그때 이렇게 할걸, 그때 조금만 더 신중할걸,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버려! 전 버리는 게 은사예요. 너무 잘 버려서 우리 목사님이 나도만 갖다 버리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데, 여러분, 잘 버려야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전 잘 버려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전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굉장히 정이 많은데 정리하는 건 굉장히 빠릅니다. 아주 단칼에 무 자르듯이 탁 비면 뒤도 안 돌아다봐요. 그게 30년 목회하면서 저에게 훈련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금지된 노래가 있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대대장이었어요. 우리 그거 총 차고 교련 훈련했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반동과 함께 군가한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요.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같이 전쟁터에서 싸운 용사들이, 전우들이 여기 죽어 있어. 근데 그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간다는 게 말이 돼? 얼마나 가슴이 아파. 내 동료가 함께 전쟁에서 싸우다가 이 친구들이 죽었는데 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간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우리 역대 선배들은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2021년 오늘 이 저녁에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과거에 실패하고 힘들었고 슬퍼했던 것, 내가 어느 때까지 슬퍼하겠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한 왕, 내가 내 중심의 마음에 꼭 찾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그 한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들도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가문에 이례적인 예배인 것 같지만 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다윗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이 천안시와 또 우리 추수하는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